예,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후유증, 가톨릭과 오랜 시간 동안 국가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를 믿으면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사실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루터파하고도 전쟁하고 또 칼빈파하고도 전쟁하고 국제적으로도 또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또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이제 공존하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영국 국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국교 안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혁하겠다 하는 무리들이 온건파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리라 그랬죠. 국교 안에서 목사 활동하면서 활동을 한 겁니다. 개혁 운동하고 청교도 오지만은 그 다음에 또 영국 국교회 자체적으로는 희망이 없다. 따로 독립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분리파 청교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파 청교도들이 먼저 미국 땅을 밟고 거기서 세력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 영국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영국 국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죠. 성공회를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성교를 하는 거죠. 이제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경건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톨릭에 대한 이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 개혁하고자 해서 청교도 운동을 영국 국교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개혁적인 그런 세력이 있었다면은 이 경건주의는 독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일 루터의 본거지였던 이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이 경건주의, 경건한 생활, 이런 말이죠. 경건한 생활, 뭔가 삶을 거룩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청교도하고 경건주의하고 거의 이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경건주의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은 자, 루터가 이제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겼단 말이죠. 가톨릭과 싸워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자, 루터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루터에 대한 신학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론적인 부분을 잘 정립하고 그러다 보면은 루터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루터의 사상이 무엇이고 신학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같은 쪽이잖아요. 지금은 신학교 따로 하고 목사님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신학자들은 다 목사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 되시고 학교 가면은 신학자 일을 하시는 거고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루터의 이 후예들이 루터의 그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학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 교리를 잘 정립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톨릭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루터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립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교리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건주의 일어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독일 안에서 그 개신교와 가톨릭이 30년 전쟁을 치렀다 했잖아요. 국제전쟁.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독일이 그 뒤에 또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독일이 나중에 이제 세계대전에 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때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막 그 열강을 향해서 식민지적인 부분들 영토를 확보하고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독일은 자기 자체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전쟁하면 누가 죽습니까? 남자들이 전쟁을 죽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과부가 생기죠? 고아가 생기죠? 그러니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루터의 후예들이 교회 가가지고 뭐 하냐니까 루터의 사상에 대해서 교리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이 가슴이 뜨거운 이 위로가 필요한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가 생각한 학문적인 연구에 실험 도구처럼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어떻게 말하면 교회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거의 뭐 좋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건 완전히 학자들이나 들어야 될 얘기들을 그냥 이 서민이 와가지고 지금 남편이 돌아가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활이 깝깝한 이 상황에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냐?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경건한 신앙생활이 경건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가야 되지. 무슨 그 교리적인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요한 아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분 신학자인데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머리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천을 안 해. 계속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교리적인 얘기들만 계속하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른트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지.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뭘 해나 그런 경건 훈련을 쌓고 내가 그 할 만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담임을 할 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실질적인 그것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서 은혜를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단한 이제 그런 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요. 야, 아르토라는 사람이 우리 그렇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너 책임을 받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나? 이러면서 큰 도전을 이제 받으면서 이 스페너라는 사람이 이 아른트가 있는 그 교회 근처에 목회하러 오게 됩니다. 스페너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교회 근처에 이제 목회하러 갔는데 아침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른트에 대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얘기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큰 영향을 받고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리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게 맞지. 그러면서 병도 낫고 그러면서 이 아르트가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하는 것처럼 이성으로 믿는 이 지성, 이 교리로 믿는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한권 씁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에 쓴 것처럼 경건에 대해서 책을 한권 딱 쓰는데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서문이라고 있어요. 책을 쓰는 이유, 그 서문이죠. 본문은 이렇게 있는데 서문이 좀 얇아요. 그런데 경건한 열망의 이 부분을 서문을 따로 떼가지고 책을 얇게 책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6가지의 제안,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6가지 제안서를 이 스페너가 책을 써서 보급을 합니다. 이 내용의 6가지가 이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하는 거 보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독일어로. 그전에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러면 라틴어는 이 사제들이나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이 라틴어로 공부를 하지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를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지금 왔으면 여러분 영어 할 줄 알아야 영어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외의 모든 예전은 다 라틴어로 다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은 용어를 몰라도 외우면 돼. 사제들이 라틴어를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용어만 그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무식한 그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사제들도. 그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 해도 다 속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번역을 했잖아요. 성경 번역을. 그리고 체코에서도 야누스라는 사람들 통해서 또 뭐 그런 그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성경도 그 번역도 하고 뭐 여러 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연구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번역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오늘날처럼 인쇄술은 발달됐지만은 값이 비쌌어요. 아주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사기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봤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옆에 사람도 좀 빌려서라도 성경을 읽어라. 근데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소그룹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그룹 양육이잖아요. 교회에만 주일 예배만 드리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건 활동을 소그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예배에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은 설교 마치고 분방 공부하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외에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로 해가지고 소그룹, 지금 우리나라 지금 셀이라 해가지고 소그룹 엄청나게 지금 붐이 일어났잖아요. 이분이 최초로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경건 활동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그게 안 된다. 그거는 신앙으로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그룹 모여서 우리 성경 읽게 된다. 성경을만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만인의 제사장이다. 우리 루터가 얘기했잖아. 만인 제사장서.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 책임감을 가져라. 왜 위에서 시키는 것만 그냥 뭐 알아서 다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라. 그 다음에 머리로만 믿지 말고 믿습니다 아니라 경건 생활을 실제적으로 실천해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라. 그래서 그런 이 저수를 경건 생활 실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교리를 워낙 탁월하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싸우잖아요. 내 말이 맞다. 내가 루터 그 신학을 연구해 보니까 루터의 지금 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나는 해석이 된다. 저쪽에서는 아니야. 루터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신학자들끼리.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한 것이 최고로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런 논쟁을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해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한 것이고 나는 내대로 이런 것이고 서로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다 귀담아 듣고 수용을 하라. 오늘 우리 목회자를 좀 많이 찌릴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해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인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아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하는 것처럼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분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구나, 이분은 이런 관점에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것이 최고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오늘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만 이때도 다 그랬는가 봐요. 사실 그전에도 그랬겠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왜 나눠졌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종교개혁에 주도적으로 했던 그 참 대단한 인물들도 그 성찬 문제 갖고 서로 갈라서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나 이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말자, 그거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 서버리잖아요. 그럼 니로 가고 나 내대로 간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도 자기 가지고 있는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수없이 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 피해를 보니까 이분이 논쟁을 탈피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학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적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설교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보여줘라, 성도들한테. 우리 설교 하실 때 그러잖아요. 설교는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했는데 목사님이 돌아서서 우리 애 지금 계속 그렇게 커나가는데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교회다 얘기해가지고 살이 좀 올려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당에 가가지고 사례비 이번에 좀 올려달라. 목사님 지금 교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도 큰데 뭐 먹고 사나? 그럼 설교를 하지 말든지. 하나님이 먹을 걸 다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면은 이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그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라, 본을.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리로 자꾸 적용시키지 말고, 지금 이분들의 위로가 필요한데 무슨 학문적인 얘기 해가지고 뭘 되겠나, 못 알아듣는데 그러지 말고 이분들의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그 은혜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설교를 좀 해라. 이것이 이 스페너가 경건한 열망이라는 저서로 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이 프랑케라는 사람이, 이 지금 독일의 얘기입니다. 독일. 프랑케라는 사람이 할레 대학을 세웁니다. 할레 지역에 대학을 하나 세우는데, 여기는 스페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경건에 대한 이 훈련을 했다면, 프랑케는 대학교에 경건에 관계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학교에다가. 그래서 할례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경을 읽으라 했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비싸서. 그래서 여기 제가 쪽보음을 해놨어요. 오늘날 말하면 낙권, 분리된. 그러면 돈 좀 쌀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하나, 에베소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아까 말하는 아르헨티나 스페인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빈민 구제 사업을 합니다. 고아원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 직업 훈련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때는 뭐냐면 그 전에는 지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카톨릭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를 지금 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이거 결속해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해외로 뭐 나간다, 선교사.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랑케는 세계 선교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개신교가. 가톨릭은 그 전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가톨릭은 개신교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정화운동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톨릭이 어떻게 하다가 개신교한테 이런 식으로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전쟁하게 됐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정하자고 해야 된다 하면서 이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교리가 무엇인지, 저들이 말한 것이 성경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그것을 교리로 다 정립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이 다 개신교로 빠져나가니까. 옛날에는 이단으로 취급했는데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도 위험한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국가가 지금 개신교로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로서는 그만큼 축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황이 전체를 다 다스렸는데 막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톨릭도 교리를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패한 거 있었잖아요. 교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돈 좋아하고 막 성진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다 금지시키고 교회에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예수회 어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회, 도미니크 수도회하고 예수회 아주 유명한 데인데, 이 예수회도 원래는 이슬람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는데 뭐 특별히 그런 게 안 되니까 교황의 충성을 맹세한 우리가 친위 부대라고 하면 됩니다. 그 예수회가 조직이 돼서 이들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쪽에서 개신교한테 땅을 좀 빼앗겼잖아요. 국가가 개신교로 나가니까. 우리 가톨릭이 이제는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계로 나가야 된다. 예수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갖고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하고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교육과 선교 이 두 가지의 기치를 가져가면서 교육에는 신학교를 세우는 거죠. 즉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 차지하는 땅 있잖아요. 식민지들. 그런데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학교를 다 세웁니다. 교육기관. 우리나라도 예수회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선교 중에서 인도, 중국, 일본에도 예수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가 선교회로 갔던 일본 그때가 오사카에 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 고니시나는 그 일본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분이 1592년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기억나십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거기에 그 밑에 장군으로 고니시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로서 임진왜란에 출전합니다. 진기록인가 그 보면은 그게 잘 루트 해가지고 고니시라는 그 사람이 한국의 조선 땅에 밟고 1차 제일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진군하는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예수회의 선교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벌써 가톨릭이 천주교가 이미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먼저 왔잖아요. 김대건 신부 이런 것처럼. 개신교는 한참 늦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초반, 요때 이제 세계 선교 첫 발의 깃발을 이제 아주 미미하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랑케 제자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프랑케 제자인데,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귀족이에요, 귀족.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유합니다. 땅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 사람도 이 프랑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경건적인 그런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체코, 당시에는 보헤미아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체코죠. 체코슬로바키아. 그 보헤미아라는 그 체코 지역에
그 이제 핍박이 자꾸 있으니까 거기에 믿었던 이 개신교인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이 독일 땅으로 일부가 피신해서 옵니다. 피신해서. 그 피신해서 온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체코에 있는 그 모라비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한 무리가 독일로 피신 온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 왔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경건에 대한 그게 실천해 나가는 부분에서. 그래 자기는 돈이 많고 땅은 있는데 이거 지금 빈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라 그럽니다. 우리 땅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여기서 거주하고 생활해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모라비안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모라비안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신앙을 보니까 자기가 경건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 신앙이 대단하구나 해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데 모라비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무엇을 주로 하냐면은 아까 여기서 세계 선교의 맛배기를 보였다면은 이 모라비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서 큰 뜻을 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덴도르프도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파송합니다. 개신교에 엄청나게 파송하는 부분을 이 진젠도르프가 세계 선교에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신교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진젠도르프에 대한 영향, 이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영향을 이제 어디로 분류 딱 하냐면 영국의 경건 운동의 중심지가 됐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감리교 이제 창제하셨던 분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는 청교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후예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청교도의 사람이었어요. 청교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영국 국교회가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가 아니고 영국 국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교회가 카톨릭으로 가면 안 된다. 개신교 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웨슬리 아버지가 국교회에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아까 분립하러 나오게 되면은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직 사회로 갈 수 없고 그런데 영국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죠? 옥스퍼드. 예. 옥스퍼드 대학교가 서울대나 똑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막 출세하려면 옥스퍼드 대학에 나와야 돼요. 나라에 큰 인물이 되려면 옥스퍼드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국 국교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옥스퍼드 대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청교도인데 영국 국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식들 교육 때문에. 살 수 없이 영국 국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청교도 교육은 시킵니다. 자녀들한테. 자녀가 19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 여사인데 그 19명은 정말 정성껏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망은 있는데 이 교리로 자꾸 믿어지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찰스 웨슬리는 4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이 찰스 웨슬리는 여러분들이 존 웨슬리만 알지 찰스 웨슬리는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찰스 웨슬리는
이 찬송가를 9,000여 편을 작사하셨답니다. 당시에는 작곡하는 게 없대요. 다 민요들 이런 것들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노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가서 설교하면은 그 영감을 탁 받아가지고 이 찰스 웨슬리 동생은 찬송 가사를 써서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가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들어보셨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것도 아세요? 네. 전사 찬송하기를 이것도 아시죠? 네. 그럼 몇 가지 곡을 이 찰스 웨슬리가 이 찬송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웨슬리 따라서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 찰스 웨슬리는 이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 홀리 클럽. 우리가 말하는 학교 동아리를 만든 거죠. 요즘 말하면 CCC를 만든 것처럼 거기에서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느냐? 매일 이거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소그룹이니까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잘못 살았고, 그 다음 간증도 하고, 이런 이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이제 모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 이 사람들이 같이 홀리클럽 멤버였던 거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말 속으로, 작은 이제 그룹들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아세요?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칼 마르크스. 이 후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을 딱 만드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이 홀리 클럽에 대한 삘이 딱 꽂힌 거예요. 야, 그거 말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았나? 서로 말이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해. 그리고 간증도 하고. 이것이 자아 비판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북한에 가면 모여가지고 서로 동무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학습은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학습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아 비판하고 이런 문화를 이 소그룹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정신,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토의했던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 방식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홀리클럽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좀 미지근한 거예요. 머리로는 뭔가 다 열심히 금식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남들이 봤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놈들은 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구나. 그래서 규칙쟁이들이라는 그것이 메도디스트라는 말이에요. 메도디스트, 규칙쟁이들, 이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감리한다는 것이 규칙적으로 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이 감리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규칙적으로 뭘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종교 생활한 거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다 맡아가지고 세속적으로 안 나가고 청교도 정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국교에서 이미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타고 저기 미국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한참 뒤에 우리 선교해야 안 되겠나 식민지를 이제 거기에 해놨으니까 여기 파송을 해야 된다 하면서 조지아주라고 미국의 조지아주 그쪽으로 선교사를 파송 모집을 합니다. 그때에 이 존 웨슬리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조지아주로 가는 배에 딱 탑승하고 가고 있는데 배에 항해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배가 흔들리면서 완전히 배가 파손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두려워 떨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어떤 데서 막 노래 소리가 나온 찬송 소리가 다 부르는 거예요. 갑판위에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죽는다고 막 숨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갑판위에서 뭐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데 막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모라비안이요. 이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 선교하러 조지아주로 가다가 웨슬리랑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거기에서 이들의 신앙이 뭐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면 끊쳐버리고 이런 신앙이니까 태풍이 와도 이것은 우리는 뭐 순교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규칙적으로 그냥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두려움 앞에서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조지아주 가가지고 선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인생이 뭐냐, 내가 도대체 믿는 하나님 뭐냐, 그러면서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찬송을 잘 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러요. 좋아하고 예배할 때마다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가서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있으니까 미국 가기도 하지만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가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1738년도라 그래요. 그날 우연히 모라비안 교도가 있는 그 집회에 참석하다가 모라비안 교도 예배 가운데에 로마서 서문, 루터가 말한 로마서 서문을 또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웨슬리가 듣다가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거듭납니다. 내가 열심으로 경건한 생활하고 열심을 하면은 내 마음이 정말 이게 확신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그 말씀 루터가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머리로 말하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가슴속에 뭉클해지면서 막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느낀 거죠. 완전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가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존 웨슬리가 회심했다. 그걸 해가지고 존 웨슬리 회심 주년, 몇 주년 이래가지고 지금 감리교는 매년 합니다. 회심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그러니까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존 웨슬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 이 부분에서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존 웨슬리는 소그룹을 조직을 합니다. 소그룹을 조직하는데 속회와 밴드를 조직합니다. 여기에 그 소그룹 하는 것처럼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을 12명씩 그룹을 다 짜줍니다. 12명. 왜 12명이죠? 예수님의 그 모범을 12명씩 딱 짭니다. 그렇게 하면서 12명 안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예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성찬식 말하죠.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체 소그룹으로 1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성찬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금을 합니다. 그럼 헌금 나온 돈 가지고 교도소를 가서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영치금도 넣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영국 산업혁명 때문에 엄청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이 웨슬리의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도 최초로 결성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착취를 안 당하게 하려고.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그 역할을 이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자부터 결성하고 부재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실질적으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 웨슬리는 카톨릭에 대한 부분에 선행하고 다른 얘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견디지 못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경건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존 웨슬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국 국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영국 국교회를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소그룹 조직하고 이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뭐냐면 이거 조직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 법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뭘 하면 안 돼. 영국 국교의 룰을 따라야 돼. 카톨릭 방법대로 다 그 해야 되고 소그룹은 뭐 만들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거 인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 양육이 된다, 신앙교육이 된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허락 못 해준다. 그래서 목사직을 파면해버립니다. 즉 말해서 이 목사가 되면 교구를 하나 주거든요. 아시죠? 자기가 목사 됐다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파송을 합니다. 당신은 구미로 가라. 당신은 경기도 인천으로 가라. 위에서 파송된 대로 그 임지를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교회에서 교구를 안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교구가 없으니까 웨슬리가 어떤 생각이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래서 나와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교구 없이 내가 그냥 순회하겠다. 내가 말 타고 영국 전역을 53년 동안 말 타고 순회 설교자가 돼. 그 당시에는 목사가 되면은 자기 지역만 계속 섬기면 돼.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그 성도만 계속 잘 살피면 돼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순회 설교자로 말 타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교구가 없으니까 전 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그룹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감리교법 속회라는 속회. 속회보다 더 작은 게 밴드. 12명 중에서 또 3명, 4명 또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밴드예요. 오늘 우리 밴드 있잖아요. 밴드. 그게 그 얘기죠. 밴드. 묶는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단위로.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영향이 미쳐지는데 청교도들이 이미 거기 가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국교에도 계속 파견해서 미국에 지금 성공회도 지금 많이 와 있죠. 네덜란드에서도 와죠. 뭐 외국에서 웬만한 단체들은 지금 미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일 중심이 뭐였어요? 여기죠, 그죠? 청교도 회중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가지고 1세대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서 이제 신앙이 다 이제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잘 못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다시 또 청교도 정신이 뭐로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율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 뭐 이런 것들, 그것만 좀 지키면은 나는 교회 다닐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 미국 이러면 안 돼.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청교도 정신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 청교도 정신, 원래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미국의 결국운동은 이 회심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불러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제1차 대각성이라 할까요? 2차, 3차가 있으니까 1차로 불러준 거죠. 그때는 대각성 운동인지도 1차인지도 그건 없었죠. 후대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미국의 경건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교회사에서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렐링 후이젠이라는 사람이 이 청교도 교육을 네덜란드에서 받고 지금 미국에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머리만 지금 있고 완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분위기를 보니까 이 청교도 정신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새 속가가 다 됐던 거죠. 자, 이래서 안 되겠다. 체험신앙을 다시 강조합니다. 거듭났냐?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야. 안 돼. 그렇게 해서 체험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가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후이젠의 영향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순회 부흥 설교자로서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는 설교를 주합니다. 그전에는 교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 미국의 경공운동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해야 회심을 할까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아니 회심도 안 하고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냐? 당신 그래 목사야?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를 비판하니까. 우리 한국에도 어떤 분이 말이야 한국 교회 목사 다 썩었다 막 이러고 막 비판하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그 목사 말이지 왜 우리를 비난하냐 하고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이가 똑같아요. 지금 존 웨슬리도 1703년이고 테넌트도 1703년, 조나단 1703년. 이분 1703년이 뭔가 좀 영적으로 대단한 역사를 좀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 대단한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좀 차가운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13살에 대학교로 들어갔다 하니까 예일대학교로 들어갔다 하니까 13살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신학자에다가 아주 이분이 또 이 할아버지가 그 시무했던 그 교회로 할아버지가 일이 생겨서 자기가 젊은 청년 때 들어가서 20몇 년 동안 거기서 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10몇 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학문 연구하고 또 당시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책도 많이 읽고 굉장한 지성인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사실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뜨거움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자료에 보면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경건에 대한 이 열정, 하나님에 대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죽음 마땅한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죄인 그 죄인을 딱 붙잡고 밑에는 이 불로서 타는 지옥불이고 다 붙잡고 있는데 손만 놔버리면은 바로 떨어져서 지옥에 죽는다. 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늘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적어서 원고를 넣고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이러면서 비유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지옥 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가만 앉아서 2시간 더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그죠? 막 열번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 그냥.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은 자기 부인도 사모도 그 집회 가운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자기 몸이 지금 우리가 막 입신에 들어갔다 할 정도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나도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기계지고 얼마나 좋겠어 이거. 응? 아무리 큰 소리를 요청을 해도 뭔 말이요 하고 이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성령님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옥 간다고. 네, 지옥 간다. 그 한마디에 지옥 갈 수도 있지 이러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콱 잡아버리니까 거기에 완전히 불이 붙어서 성도들이 막 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각성도 아니고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대각성을 하게 만드는 이 원동력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다는 거예요. 신앙 배경은 청교도 신앙, 그 선배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지만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부분에서 율법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회심을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사는구나.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이 성령의 운동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지 휘플드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찰스 웨슬리가 만든 홀리클럽에 이 조지 휘플드는 이들보다 조금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겨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홀리클럽이라고 했는데 저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마침 찰스 웨슬리가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 조지 휘플드가 홀리클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존 웨슬리 형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지 휘플드는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나이로 말하면은 조지 휘플드가 안 들어갔나? 1718년생이니까 1703년하고 15살 차이 나는 거죠. 존 웨슬리하고. 그런데 조지 휘플드가 존 웨슬리를 따라다녔다가 나중에 동역자가 됩니다. 해외 선교 나가는데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조지 휘플드도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 배경 알잖아요. 모태 신앙을 늘 그렇게 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도 있고 그래서 또 음란한 그런 것도 하고 또 잘못된 그런 것들도 막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조지 휘플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젊을 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알죠? 그냥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훌륭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전부 다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존 웨슬리하고 같이 있는데 존 웨슬리에 대한 신앙 배경이 알미니엄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조지 휘필드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켈빈주의의 마음이 더 동화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하고 길을 달리합니다. 가는 길이. 그런데 존 웨슬리하고 이 조지 휘필드하고의 이 관계가 서로 동시대의 사람이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조지 휘필드는 부흥 설교자라고 해놨잖아요. 이분의 영향으로 존 웨슬리가 부흥 설교자, 순회 설교자가 된 겁니다. 이 조지 휘필드도 사실은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합버려요. 그럼 딴 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막붕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 있지 마. 여기 있으면 우리 통도 빼앗긴다. 또 가라. 이래가 조지 필드가 그러면은 나는 교구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간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설교를 시작해. 그냥 탁. 그래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했는지 뭐 몇천 명은 기본이고요. 최고 많게 왔다면 7만 명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이크 가지고 이 정도인데 마이크 없이 7만 명이 모였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설교를 원고를 다 갖다 놓고 원고를 쭉 읽어 나가요. 근데 이 조지 필드는 평소에 경건 훈련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네, 속으로. 홀리클럽. 예. 네네. 홀리클럽에 있어서 경건 훈련을 많이 했어요. 시간만 나면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확 눈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리로 설교하지 않고 이들이 지금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그 청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벌써 다 감이 딱 잡히잖아요.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원고 없는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한마디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흘러나온 그 기록에 보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 피리치 만드는 사람, 과학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미국의 건국할 때에 독립선언을 기초로 닦은 아주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은 맞지만은 이게 별로 좋아 안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런데 마침 자기 근처에 이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와서 집회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조지 필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같이 하면서 구제 사업이나 고아원,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일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은 헌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지 휴필드가 틀림없이 동거들로 올 것이다. 그래갖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내가 돈 절대 내는 거 봐라. 그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돈을 다 주머니 있는 돈을 다 털어간다는데 난 절대로 안 털릴 거야 하고 다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쓴 그 일치의 요 얘기가 나옵니다. 5분을 딱 설교 들었는데 동전을 줘야 되겠다. 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10분을 딱 하니까 동전만 갖고 안 되겠다. 은하도 내가 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있는 돈 전부 다 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 보고 너희들 말이지 조지 필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다 털리고 나왔다. 너희들 가거든 돈을 다 치면 놓고 가라. 안 그러면 다 털린다. 그래갖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지 필드의 설교를 들어 탁 갔는데 진짜 설교 듣는 순간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돈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 돈을 비기는데 돈 좀 빌려줘. 이게 실화라는 실화. 그 정도로 조지 필드가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 마음이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조지 필드가 그런 역사를 했는데 미국 경공운동에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고를 그냥 쭉 차가운 마음으로 지성으로 쭉 그냥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부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냥 1시간, 2시간씩 열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원고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 전부 다 울고 막 한다는 그 사실을 봤을 때 제가 뭘 깨달았느냐.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회개하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잖아 지금.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요나가 했는데 자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하고 원수지간이니까. 도망가려다가 끌려서 갔잖아요. 갔는데 좋은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금 회개하세요. 이렇게 안 했다고.
지옥 간다는데? 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 들릴동 말동.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 느느웨에 있는 왕과 그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덮어 쓰고 옷을 그냥 찢고 막 회개하고 난리 났다잖아요. 요나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하기 싫은 거 갔다가 막 했는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 인간들 말이야? 예?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지. 자기 머리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냉랭한 그런 사람이라도 성령에 붙잡히면은 그 감동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원고가 없이 해도 성령의 역사니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라고요? 그전에는 전부 다 이게 계몽주의 이성적으로 해서 삼위일체도 다 아닌 것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교회 운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산은 없지만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교회에 있는 돈 전부 다 도웁시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돈 예산이 사이즈도 작고 이래가지고 뭐 남 줘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차도 사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혹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인테리어 되고 그 비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남겨두고 남을 돕든지 해야 되지. 돈 있는 거 다 줘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이게 뭐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보나 뭐로 보나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흘러보내라. 그럼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 돈 있는 건 남 다 줬는데 내가 돈 벌어야 되지. 하나님 나를 준다는 건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성을 중시하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도 합리적이고 그렇잖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성도들도 적게 나오고 헌금도 적게 나오니까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부목사 몇 사람 다 잘라버리고 전도사도 다 잘라버리고 이게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계산적이고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인 거예요. 신앙으로 갈 것이냐 인간의 머리로 갈 것이냐 이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역사는 실제 사건이지만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고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뒤에 조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 자꾸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쪽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 배후에서 계속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청교도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신앙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 신앙의 지조라 그러죠. 본조. 그것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고 그 후예들이 다시 또 무너지고 교리로 가고 학문적으로 가는 것들을 다시 끌어와서 경건운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회심하게 만드는 이런 이때 처음으로 조지 힙불도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부흥사가 생긴 거예요. 부흥회. 옛날에는 전부 다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 자기 지역 안 하고 그냥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흥 집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영향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독립 이 상황이 끝나고 난 한 20, 30년 뒤에 미국의 독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국 청교도들이 거기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 청교도들도 와 있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파송된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올 수도 있고, 뭐 스페인도 오고, 또 영국 국교에도 오고, 뭐 여러 부류가 미국 땅은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역별로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영국 성경회, 즉 영국 국교회는 본부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서 미국에 다 돈도 대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워도 어마무시하게 큰 놈이 생긴 거죠. 지금 청교도들이 세운 것은 조그만한 것을 세운다면 돈이 많으니까 영국 국교회 중에서는 미국에 오면 교회도 크게 세우고 그 다음에 지원도 빵빵하게 하고, 즉 말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영국 국교회하고 미국에서 청교도들하고 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국 내에서 국교회하고 청교도하고 서로 막 갈등이 있어서 도망 나와서 미국 왔는데, 영국 성공회가 다시 또 미국에 와가지고 그 지역을 점점 넓혀나가기 시작해요. 원래는 청교도가 북쪽에 있었고 미국에, 영국의 국교회는 남쪽을 주로 이제 미국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땅을 더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청교도 있는 쪽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위기감 느낍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영국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했는데 미국에서까지 또 핍박을 당해야 되겠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시민들에게 세금을 또 영국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합리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조짐이 돼 있는데, 아까 말한 조지 히필드 이런 친구들 때문에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는 다 다르죠. 미국에는 왔지만은 자기 출신이 다 뭐 네덜란드,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 왔던 사람들이 신앙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 야, 우리가 남이가 그 전에는 뭐냐면 언제든지 컴백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늘 고향만 생각했어. 지금 힘들어서 미국 땅에 왔을 뿐이지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영국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이제 땅을 잃어버리겠다. 여기서 독립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파 초월해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팀들이 13개 주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영국하고 한판 붙자. 이 거대한 마음을 먹는 거죠. 죽으면 죽는다.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영국 국교인들 다 당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8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거기서 승리하고 영국 국교에 있는 파송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국 본토로 다시 다 쫓겨가죠. 그리고 미국에 그래도 남아있는 영국 국교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영국하고 결별하고 독립된 미국 국교회, 미국 성공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파송된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영국과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그냥 성공회로 그냥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영국에 독립하면서 지금 말하면 지금 한 200 몇십 년 전 얘기죠. 그죠? 미국이 독립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들이 그동안에 국가하고 종교하고 하나가 되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명시를 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를 한다. 그리고 종교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믿어라.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카톨릭 믿고 싶으면 카톨릭 믿는 거고, 내가 루터교회를 믿고 싶다 루터교회 믿는 것이고, 내가 칼빈타, 그게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어디든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지역에 영주가 있는 곳에 종교를 믿는 것처럼 미국도 다 부분해가지고 딱 그 교회 목사가 있으면 그 태어나면 거기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종교를 믿든지 대통령 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의 공직으로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초창기는 안 그랬잖아요. 초창기는 회심을 하고
성도들한테 고백하고 교회 정회원이 되어야만 공직 사회에 나갔는데 이제 그런 거 없고 이제는 완전히 종교 자유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종교 자유가 있죠. 예, 가톨릭 우리 뭐냐면은 예? 장로교를 가든지 감리교를 가든지 지금 누가 통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슬람을 믿든지 그 다음에 불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우리 교파 안에 여러 믿든지 막 서로 감옥두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모여도 안 싸우는 데가 이 신기한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 헌법에 종교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천지도 우리가 도리적으로 뭘 하지 우리가 가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미국의 독립을 하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물론 그 부분에서 문제도 있겠죠. 그 종교가 국가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손대 이렇게 됐으니까 국가는 국가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가버리면은 종교가 이제 그 역할에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이슬람은 종교하고 국가가 동일한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우리가 가서 기독교를 한다면은 죽음을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을 못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많죠. 그리고 이슬람 나라 중에서도 일부는 기독교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한 영은 계속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교리로 만들고 머리로 믿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교회 안에 보면은 머리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지금. 그죠? 자기 회심에 대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변화된 삶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경건해라고 말 안 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일터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내 돈 번 것도 아깝지 않게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쓰는데 하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성령이 붙잡혀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끊임없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그 배후를 모르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다 착각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옥불이 밑에 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회심이 되면은 그 인생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교회를 또 우리가 여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됐잖아요. 다수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넓은 길 가더라도 소수의 좁은 길로 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냐고 한국 교회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다는 것은